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10만이 복돌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어느 날 복돌은 산삼을 찾아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흉년과 호환이 겹쳐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밟으며 나아가던 복돌은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짐승 소리도 모두 멎어버린 듯 산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지요. 복돌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랜 산생활로 단련된 본능이 위험을 알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니 발밑에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것이었습니다. 피였습니다. 복돌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그러나 복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걸음 앞 거대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쇠로 만든 덫이 호랑이의 앞다리를 물고 있었고 갈비뼈 사이로는 철편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내려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호랑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가쁜 숨소리였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눈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호박빛 눈동자가 복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복돌은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분노도 살기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었습니다. 복돌의 손이 허리춤 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으로 복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돌의 발은 땅에 붙박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덫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발이 내렸고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그 순간 산은 복돌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것은 무엇이냐고 말이지요. 복돌은 상민 신분의 10만이었습니다. 28배를 산에서 보내며 약초와 산삼을 캐어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단단한 체구는 산중 생활이 얼마나 고되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돌의 성품은 욕심이 적고 인정이 깊었습니다. 마을 아래 초가에는 병약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기침이 잦아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요. 복돌은 어머니를 위해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산삼 한 뿌리만 캐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은 복돌에게 전혀 다른 시험을 내놓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호랑이는 덫에 묶여 있었고 복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복돌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생명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묻는 목소리였지요. 복돌이 사는 마을에는 여러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분홍 송판서가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송판서는 탐욕스러운 자로 산에 몰래 덫을 놓아 짐승을 잡아 이익을 챙겼지요. 산중턱 암자에는 말수 적은 노승, 해안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산의 이치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약초꾼의 딸 연화도 살았습니다. 연화는 21살의 처자로 복돌의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며 약을 다려드렸지요. 연화의 눈길은 복돌을 향할 때면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산을 향해 뻗어 있었고 복돌의 선택은 이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터였습니다. 복돌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리고 해가 뜨면 산으로 향했지요. 산길을 걸으며 약초를 캐고 해질녘이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잦아졌고 산길 곳곳에 낯선 덫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송판서가 몰래 놓은 것이었지요.
관아의 허락도 없이 산짐승을 잡아 팔아넘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호환이 늘어난다고 산신령이 노하셨다고 말이지요. 복돌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산은 산일 뿐이고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산으로 오르던 복돌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에 섞인 피비린내, 너무나 고요한 숲의 정적이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가슴 속 불안을 떨쳐내며 더 깊은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과 마주쳤지요. 눈 속에 피가 번지고 호랑이가 덫에 걸려 신음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복돌은 호랑이를 마주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덫에 묶여 있었고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복돌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살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고통과 무언가를 호소하는 빛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돌은 천천히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릴 것이라 생각했으나 짐승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복돌은 무릎을 꿇고 덫을 살폈습니다. 철편이 깊숙이 박혀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철편을 빼내자 피가 더욱 솟구쳤습니다. 복돌은 품에서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치자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돌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없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돌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복돌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관아의 관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내가 산의 덫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송판서가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송판서의 덫이 망가진 채 발견되었고 그 근처에서 복돌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복돌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리 앞에서 복돌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덫을 풀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남의 덫을 훼손했느냐? 호랑이가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판서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호환으로 사람이 죽는 판에 호랑이를 살려주다니. 그러나 관리는 조용히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맑았기 때문이었지요. 너는 두려움이 없더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관리가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산삼 세 뿌리를 벌금으로 내거라. 그러지 못하면 곤장을 맞을 것이다.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삼 세 뿌리는 1년치 수입과 맞먹는 값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복돌은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고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옷은 산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듯했고 지팡이 끝에는 호랑이 발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복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은 빚을 갚는다. 복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산 깊은 곳을 가리켰지요. 내가 살린 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목숨이 아니라 길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3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라. 노인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 손을 뻗었으나 허공만 잡혔지요. 만약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린 목숨이 너를 삼킬 것이다. 복돌은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산은 복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 시험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관아의 관리가 갑작스레 쓰러진 것이었지요.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원들이 불려왔으나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지요. 송판서가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를 풀어준 저주 때문이다. 복돌이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복돌이 나섰습니다. 소인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서자 복돌은 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관리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복돌은 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산에서 캔 영지버섯과 오미자를 달인 물이었지요. 관리의 입에 조심스럽게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관리의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열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관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의원들도 못한 일을 신만이가 해낸 것이었지요. 관리가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구나. 은혜를 잊지 않겠소. 송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돌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꿈속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복돌의 약초가 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복돌을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 청했지요. 복돌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약초를 나누어 주고 산에서 더 많은 약초를 캐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호환이 잦아진 것이었지요. 밤이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짐승의 발자국이 마을 어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가 호랑이를 살려준 뒤로 이런 일이 생겼다. 산신령이 노하신 게 분명하다. 복돌이 때문에 우리가 호환을 당할 것이다. 송판서가 이 소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았소. 호랑이를 살려준 것이 재앙을 불렀소. 복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산에 올라 산삼을 캤고 벌금으로 낼 산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 생명을 살린 대가가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 어느 날 밤 복돌은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산자락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복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돌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경고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돌의 집을 찾는 이가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복돌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복돌의 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복돌 도령 계십니까? 복돌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산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 무슨 일이십니까? 연화는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도령의 어머님을 위해 약초를 다려왔습니다. 기침에 좋은 도라지와 길경을 넣었지요. 복돌은 바구니를 받으며 연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낭자, 얼굴이 좋지 않으신데. 마을 사람들이 도령을 원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 여깁니다. 복돌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연화가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돌이 놀라 연화를 보았지요. 도령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린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돌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낭자, 저는 도령을 믿습니다. 도령의 마음을 믿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에 높이 서 있었으나 마음만은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산이 도령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복돌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외로움 속에서 만난 작은 빛과 같았습니다. 복돌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께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복돌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구나.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은 산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졌기 때문이었지요.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복돌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산에 가지 못하니 약초를 캘 수 없었고 벌금으로 낼 산삼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 독촉이 왔습니다. 사흘이 지났다. 산삼을 내놓거나 곤장을 받아라. 복돌은 대답했습니다. 사흘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관속이 비웃었습니다. 효자 노릇하다가 죄인 되겠구나. 그날 밤 복돌은 어머니의 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복돌아. 예, 어머니. 내가 호랑이를 살려준 것, 어미는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남들이 뭐라 해도 너는 올바른 길을 걸었다. 그것만 기억하여라.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밖에서 또다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호랑이다. 대문을 걸어라. 복돌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복돌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복돌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복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눈이 복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슬펐습니다. 내가 나를 삼키려 온 것이냐?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돌을 한참 바라보다가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돌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돌은 산신각을 찾아갔습니다. 해안 스님이 홀로 예불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복돌이 절을 올리자 스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스님께서 절을요? 해안 스님은 복돌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산신각 안쪽 벽에는 오래된 벽화가 그려져 있었지요. 이것을 보거라. 복돌이 벽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벽화에는 덫에 걸린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호랑이의 상처를 씻는 사람이 있었지요. 복돌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벽화 속 장면은 자신이 겪은 일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300년 전의 일이니라. 그때도 한 신만이가 호랑이를 살렸지. 그 후 그 신만이는 큰 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재앙이 따르는 것입니까? 해안 스님이 벽화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산에 불을 지르고 짐승을 학대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호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라. 산의 균형을 깨뜨린 것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복돌이 벽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호랑이가 길을 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뒤를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산의 수호령이니라. 내가 살린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해안 스님이 복돌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시험을 이겨내거라.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산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복돌은 벽화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은 산신각을 나와 산길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복돌을 짓누르던 의심과 두려움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지요.
생명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산삼 새뿌리로, 명예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은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돌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 무슨 길이냐? 산을 해치지 않고도 약초를 얻는 길입니다. 산삼을 캐는 대신 산삼을 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복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구나. 복돌은 마을 뒷산에 작은 터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 산삼 씨앗을 뿌리고 약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찾아와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는 동안 복돌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송판서가 비웃었습니다. 산삼을 기른다고 어림없는 소리다.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겠느냐. 복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큰 산삼을 찾아 위험한 산속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복돌은 밭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이 숨 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관속들이 송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판서가 산에 불법으로 덫을 놓았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었지요. 암행어사가 고을을 순찰하던 중 산속에서 수십 개의 덫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송판서의 것이었습니다. 송판서를 잡아들여라. 송판서는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관아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호환의 원인은 산의 분노가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이 산의 균형을 깨뜨린 것이다. 복돌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복돌, 내가 본 것을 말하여라. 복돌은 그동안 산에서 보았던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수십 개의 덫, 죽어간 짐승들, 피로 물든 산길을 말이지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판서는 산림훼손과 밀렵의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그의 재산은 몰수하여 산림복구에 쓰도록 하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제야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복돌을 원망했던 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복돌을 불렀습니다. 복돌, 내가 호랑이를 살린 일은 훌륭한 일이었다.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 복돌은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암행어사가 웃었습니다. 그 마땅함을 아는 이가 드물다. 내게 상을 내리겠다. 복돌은 사양했으나 암행어사는 은자 10냥을 하사했습니다. 복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연화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복돌 도령, 서두르십시오. 복돌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있는 약초를 모두 다려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동이틀 무렵 어머니의 숨이 멎었습니다. 복돌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연화가 복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복돌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선행의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호랑이를 살렸건만 정작 어머니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산이 은혜를 갚는다던 말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복돌은 산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던 복돌이 처음으로 취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무슨 소용이? 연화가 복돌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았습니다. 도령,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머님께서는 도령이 올바른 길을 간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았는가? 어머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연하가 복돌의 뺨을 때렸습니다. 도령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유언이십니다. 복돌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복돌은 어머니의 사무제를 마친 뒤 산신각을 찾아갔습니다. 해안 스님이 복돌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렀느냐? 아니옵니다, 스님.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니라. 시험은 쉽지 않은 법이다. 복돌은 산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소인은 생명을 살렸고 욕심을 버렸으며 올바른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빼앗아 가셨습니까? 해안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과 사는 산신도 거스를 수 없느니라. 내 어머니는 수명을 다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한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선택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복돌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은자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린 상금까지 모두였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어머니께서 바라시던 일입니다.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은 산신각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복돌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산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로 말이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우였습니다.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이 범람하고 마을로 흙탕물이 밀려왔습니다. 산사태다. 모두 대피하라.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산 위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산신각으로 가십시오. 그곳이 가장 높습니다. 사람들이 복돌을 따라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사태가 길을 막았습니다. 길이 없다. 우리 모두 죽는다.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복돌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가 이 와중에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좁은 오솔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복돌이 깨달았습니다. 저 호랑이를 따라가십시오. 무슨 소리요? 호랑이를 따라간다고? 저 호랑이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복돌이 먼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연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였으나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둘 호랑이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사태를 피해, 물길을 피해 안전한 길을 골라 걸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산신각이 보였습니다. 호랑이가 산신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산신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돌이 마지막으로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호랑이가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의 눈빛 속에 복돌은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감사와 은혜, 그리고 작별의 뜻을 말이지요. 고맙다. 복돌이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산신각 안에서 사람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복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복돌이 한 선택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흙탕물에 잠겨 있었으나 사람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복도를 불렀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예, 스님. 호랑이는 산신령의 사자였느니라. 내가 살린 생명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복돌은 벽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벽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길을 열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장면 말이지요. 꿈속에서 본 노인은 산신이셨습니까? 그러하니라. 산신은 내게 3가지 시험을 주었다.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셨지요.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호랑이를 살린 뒤 덫의 주인이 너를 고발했을 때였다. 너는 산삼으로 벌금을 내는 대신 산삼을 기르는 길을 택했다. 욕심을 버렸느니라. 복돌이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머니를 잃었을 때였다. 절망 속에서도 너는 산과의 약속을 지켰다. 두려움을 이겼느니라. 그렇다면 세 번째 시험은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였다.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으나 너는 호랑이를 믿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니라. 복돌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대는 시험을 모두 이겨냈다. 이제 산이 그대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해안 스님이 복돌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산신령께서 내리신 것이다. 복돌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산삼 씨앗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씨앗 하나하나가 연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이 씨앗을 심으면 3년 안에 산삼이 자랄 것이다. 그대는 산을 해치지 않고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복돌은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돌은 산신령께서 주신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연화가 함께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3달 만에 싹이 돋아났고 1년이 지나자 산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돌이 산삼을 기르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관아에서 암행어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돌, 내가 이룬 일은 참으로 놀랍구나. 조정에서는 내게 산약청의 책임을 맡기고자 한다. 산약청이옵니까? 그러하다. 산을 보호하며 약초를 재배하는 관청이다. 내가 그 일을 맡아주겠느냐? 복돌은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이 감히 그런 큰일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너는 산의 뜻을 아는 자이다. 복돌은 산약청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돌을 따라 산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산을 해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호환도 사라졌습니다. 산의 균형이 회복되자 짐승들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복돌과 연화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예전에 복돌을 원망했던 이들도 이제는 복돌에게 감사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날 밤, 복돌과 연화는 산신각에 올라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산 너머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복돌은 웃었습니다. 연화가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 우리는 산과 함께 살아갈 것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과 연화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고 산약청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복돌이 가르친 산삼 재배법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신만이들이 더 이상 산을 해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봄눈이 녹은 어느 날, 복돌은 홀로 산에 올랐습니다. 그 옛날 호랑이를 만났던 골짜기였습니다. 눈 속에 피가 스며들었던 그곳 말이지요. 이제 그곳에는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정성껏 가꾼 산삼이었습니다. 복돌은 그 자리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도망쳤다면 어찌 되었을까? 복돌은 상상해 보았습니다. 호랑이를 버려두고 도망쳤다면
아마도 평범한 10만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벌금을 내고 어머니를 간신히 봉양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갔겠지요. 그러나 복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생명 앞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깊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복돌은 미소 지었습니다. 호랑이가 여전히 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맙다, 벗이여. 복돌은 일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연화가 아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산에 인사를 다녀왔다. 산신령께서 기뻐하셨겠습니다. 복돌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이 있지.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복돌은 시련 앞에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은혜는 돌고 돌아 삶을 세웁니다. 산이 남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도 산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